누구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겠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착각입니다. 예배당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사실, 여러 직분을 맡았다는 경험, 봉사와 헌금을 드렸다는 행위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자기 확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증거로 나타나야 하며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확인됩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자기 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주제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착각을 분별하려 합니다. 오늘 이 5가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천국의 보증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10수년 동안 예배당을 드나들었지만 여전히 삶은 예전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봉투를 드리고 교제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작 내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태를 두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신앙이 입술과 손발에서만 머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모습만 번듯한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특징은 종교적 습관은 있지만 영적인 갈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진심이 담긴 대화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행위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사랑, 목자와 양 사이의 의존적인 신뢰, 신랑과 신부 사이의 헌신적인 연합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형식의 메인 신앙은 이 관계를 잊고 껍데기만 붙잡습니다. 교회 출석부에는 이름이 있지만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두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여러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습니다. 모두 등불을 들었고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결국 문 밖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형식적인 신앙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등불은 들고 있었으나 그 안에 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습니다. 즉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실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또 다른 이는 교회 직분을 맡고 바쁘게 섬기는 것만으로 자기 확신을 채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보자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신앙은 결국 열매로 드러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데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짜 지폐를 들고 다니면서 진짜 돈이라고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결제를 하려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섰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인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인가? 나는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는가? 아니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점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말씀 앞에서 진짜로 깨어지고 변화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회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작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랑.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교회 출석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열립니다. 두 번째, 자기 확신과 착각.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서 근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괜찮다. 나는 남들보다 낫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산다라는 식의 마음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꾸준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다면 그것이 곧 내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자기의 행위와 열심에 안도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기의 의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착각은 흔히 발견됩니다. 나는 예배 빠지지 않으니 안전하다. 나는 교회 일을 많이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강하게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습니다. 기도도 길게 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기 자랑과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내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자기 확신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의 의에 빠진 신앙은 두 가지 위험을 낳습니다.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크게 보입니다. 둘째는 진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 스스로 자격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의 선행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아시지요? 바로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 의에 빠진 자를 낮추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은혜로만 서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의 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은혜에 붙들려 사는가? 아니면 내 행위에 안도하는가? 내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확신과 착각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 아래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와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만 보면 온순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양떼를 해치는 독이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달콤하게 들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대신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돈도 잘 벌고 병도 안 걸린다. 고난은 너와 상관없다. 이런 가르침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왜곡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초대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말은 단호합니다. 복음은 단 하나뿐이며 어떤 변형이나 첨가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귀가 즐거운 가르침에 쉽게 끌려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경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에 간 줄 알았지만 마지막에 보니 전혀 다른 길,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종교 활동, 감정적인 은혜 체험,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가 뒤따르지만 그 끝에는 주님이 없는 허무가 기다립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그의 삶과 열매를 보면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탐욕, 교만, 분열, 음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의 영입니다. 모든 설교, 모든 책, 모든 영상이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조차 성경에 비추어 날마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감정이나 인기 있는 말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결국 영혼을 속박합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는 불편하고 날카롭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립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회개와 순종으로 부릅니다. 거짓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결국 길을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달콤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와 가르침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변치 않는 복음입니다.
네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함.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화려할 수 있습니다.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며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의 진짜 승부는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식어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더 달콤해 보이고 고난이 길어질수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의 씨앗은 분명 뿌려졌으나 끝까지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무릎 꿇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을 때 어떤 이들은 향을 뿌리며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순간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칼날 앞에서도 사자의 아가리 앞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이 눈앞에 놓일 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신앙을 숨기기도 하고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진리를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작은 타협이 모여 결국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삶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로 가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타협이 내일의 큰 배교로 이어질 수 있고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승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잠시 불편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천국은 잠시 열정적인 사람에게 열리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든 자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짜 믿음의 증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는 결국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첫째,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보입니다.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에서 맺히는 열매로 확인됩니다.
사랑과 용서, 정직과 겸손, 그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둘째, 진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울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거룩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요약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와 기도로 드러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사랑이며 사랑 없는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넷째, 진짜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로 입증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승부는 끝까지 가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유혹해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끈기가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섯째, 진짜 믿음은 성령의 열매로 증거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표징입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자라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증거는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순간 속에서 확인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작은 기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지키는 선택, 내게 불편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작은 사랑, 이런 흔적들이 모여 천국 시민의 삶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확실한 증거이자 최종적인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는 진짜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회개의 흔적이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인내가 내 발걸음을 지탱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뿐 아니라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라는 무거운 주제를 따라 5가지 길목을 지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자기 확신과 착각, 거짓 선지자와 가르침,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의 증거까지. 하나하나의 주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착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며 내가 잘해서 얻는 상도 아닙니다. 또한 달콤한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게 되고 순간의 타협은 결국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 회개로 드러나는 겸손,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삶, 끝까지 견디는 인내, 성령의 열매로 증거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확실한 표입니다.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기다리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착각이 아니라 진리, 무너짐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신앙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진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확실히 붙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